네,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다 해서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광야 생활 40년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또 시험을 받으셨던 그 일들도 생각나게 만듭니다. 광야, 어려움, 시험, 훈련,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40일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두 다 아마 예외 없이 그 광야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실패의 경험들도 있을 거고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또는 뺄 수 없는 그런 귀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크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더 잘 보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주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또 금욕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실했던 신자들은 오락을 금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신앙적인 훈련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자기 부인의 그런 힘든 과정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우리가 이 계절에 자신들을 더 십자가 앞에 내놓고 훈련을 받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성찰을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기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적한 곳에 광야의 사막에 들어가서 영성을 쌓았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식을 하면서 육신의 욕망들을 제어하면서 자기 절제 그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원해서도 그렇고 또 때로 원치 않고 밀려서 들어가는 광야가 있지만, 그 광야 생활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고 더 은혜스럽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광야입니다. 이번에 성서 현장을 다녀온 분들은 이렇게 사람이 사는 땅이 광야와 가깝게 인접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집트에서도 느꼈을 거고 이스라엘에서도 실감을 했을 겁니다. 조금만 나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그 비옥한 땅에서의 삶을 오히려 더
감사하게 만들고 더 보람있게 생명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은 광야가 우리를 훈련하고 광야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광야가 은혜를 더 은혜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는데 자기 스스로서는 아마 I'm somebody, 난 준비됐어, 난 건강하고 나는 실력 있고 나는 권세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볼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실패했죠. 실수했죠. 그리고는 오히려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말도 잘 못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강력한 땅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는 everybody, 모든 계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그 인생의 중간에는 광야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도 그런 과정을 겪어갑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즉각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는 광야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 몸을 숨겨야 되고 그러면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나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면 비로소 우리는 좌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이번에 성서 현장 갔다 온 분들은 시내산에 가가지고 정말 그 많은 별, 그렇게 밝은 별을 평생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너무 캄캄한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그 별은 똑같은 별이지만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가 빛을 빛되게 만드는 거죠. 어둠이 그 빛을 더 바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다음에 바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서 곧장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광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거룩해지고 때로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고 때로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긍정을 위한 부정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이 말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을 위한 부정이다. 세상에서 물론 긍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라, 또 긍정의 힘이 대단한 것이다, 자기를 개발해라, 자기를 실현해라 하는 자기 개발 서적들이라든지 그런 강연들이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때로 교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좀 달라요. 긍정의 힘이 주어지기 전에 광야를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자기 부정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거죠. 긍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부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첫 번째 반응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인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도움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 된 것, 자기 자신이 부정한 것을 고백하는 그때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잘못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만큼 더 많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크신 긍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긍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긍정의 힘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진정한 긍정의 힘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됩니다.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기를 실현해라, 자기를 개발하라,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세계가 끝장이 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임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긍정을 위한, 더 나은 긍정을 위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부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항상 야당은 부정을 위한 부정을 일삼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파괴적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여당은 긍정을 위한 긍정이에요. 항상 체제 유지적이에요. 그걸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더 나은 긍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혁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혁신 없이는, 현재 자기에 대한 부정 없이는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만큼 올라왔다 할지라도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을 부정하는 길밖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밖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성결의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없이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했던 세 가지의 길은 십자가 없는 지름길입니다. 경제적인 지름길입니다. 정치적인 지름길입니다. 종교적인 지름길입니다. 그것을 제시하면서 십자가 없이, 부정 없이 긍정으로 곧바로 가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시험을 뿌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 길은 사탄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유혹의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십자가를 건너뛰고 어떻게 부활로 갈 수 없나 하는 그 유혹의 길, 그 사탄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함으로써,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긍정하시고 예스라고 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음을 선언한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 용담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것은 모든 주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긍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정하는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것은 하향의 길이에요.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문화와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자기 신화를 만들고 자기를 성취하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부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을 풀어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 부정의 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형성 중심의 세상에서 하향의 길을 걸으셨고, 권력의 길이 아니라 탈권력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 주앙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넓은 삶이 아니라 조롱과 거절의 좁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의 청명으로 역행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로 크고자 하거든 내려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내려가야만 크게 될 수 있다. 크다는 거 하는 것의 기준은 자기 포기, 많은 것을 이룰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되셨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보다는 당신은 얼마나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긍정을 위한 부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도 회개라고 하는 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긍정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부정을 위한 부정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긍정을 위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나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회개고 긍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나의 죄악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긍정을 위한 부정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는 부정이고 부활은 긍정이에요. 부활의 긍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가운데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있을 곳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찾지를 못해서 다시 옛날 집에 돌아와 봤더니 깨끗이 청소는 되었는데 입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동료 마귀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됐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하기는 했는데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않은 거죠. 비우기는 했는데 주인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요새 무슨 돌을 닦거나 무슨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적인 유사적인 걸 이렇게 보면은요, 비우는 걸 굉장히 애를 써요.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욕심과 모든 괴로움은 이 마음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그걸 비워야 된다고 그래요.
비우기는 비우는데 문제는 뭘로 채워야 되는지를 말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같은 결과가 오는 거죠. 우리는 긍정을 위한 부정입니다.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팔복에 나와 있던 이 복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긍정을 위한 부정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부정인데,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그에게 주셔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 땅을 기업으로 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부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얻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부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긍정을 해주시고 상을 주셔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긍정을 위한 나 자신의 부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높여주실 것이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내가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향락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죽고자 하면 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델 12사람을 전부 실제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성격에 맞게 잘 그려놓았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탁자 위에 올려놓은 예수님의 두 손이 좀 모양이 달라요. 하나의 손은 손바닥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포용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죠. 또 하나의 손은 손등을 보이고 있어요. 부정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몸 안에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12명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머지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거기에 혼재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앞으로 이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부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긍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벌린 손과 움켜잡은 손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죠. 1층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참 천재적이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신학과 신앙이 내포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이제 너희는 모면 내가 시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빈손으로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십자가의 종류가 다르고 사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다를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 생활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큰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를 자원해서 짊어지는 거고 그렇게 더 큰 부정을 할 때 더 큰 긍정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초청하면서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와서 진정으로 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No cross, no crown. 부활, 영광도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부정,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원한 건 뭐예요? 재산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통해서 부인을 한 만큼 부정한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려놓는 것이 안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전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통과하는 관문이 아닙니다. 톨게이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길입니다. 길. 십자가의 길,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부활에 도달할 때까지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편에서는 날마다 죽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는 날마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실제 믿음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죄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이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고 세상의 성공 어떤 이미지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기를 참 두려워하거나 인색해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공만 하고 실패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약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물을 먹고
그러면서 아둥바둥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뛰어들지를 않아요. 나중에 그 사람 그렇게 기진맥진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다치다가 그 다음에 결국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잠수했다가 다시 나와서 그냥 이제 졸도해가지고 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구경하던 사람이 물어보죠. 아니 당신같이 이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왜 그 사람 아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가서 데리고 나오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나도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 붙들어서 자기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있으면 그걸 의지해요. 건강을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해요. 자기 지식을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것을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되던가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60년도에 동독의 한 목회자가 The Sign of Jonah,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연극을 썼는데 그 연극 마지막 대목에 최후의 심판을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벌판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면서 심지어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뭐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심판할 자격이나 있어? 우리 유태인들 그 히틀러한테 그렇게 몇백만이 죽었잖아. 그런데 이 사정을 하나님이 알기나 해. 우리 흑인들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수치심과 그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하셔?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장애를 가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세상에 온갖 고초를 다 겪었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앞에 음성과 함께 큰 문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죠. 나는 이미 그 모든 형벌을 받았노라. 그리고 예수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었고 그 모든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삶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 연극이 마지막으로 보여줘요. 도로시 세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인간을 한계가 있고 죽음과 고통을 겪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처방책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체험하셨다. 가정의 사소한 문제부터 고달픈 노동자 생활, 궁핍, 좌절, 절망, 심지어 끔찍한 고통과 수치와 죽음까지 당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하지 않았다. 예수님 스스로가 긍정을 위한 부정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번 기간에 받아야 될 훈련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거, 잘못한 거, 실패했던 거, 부족했던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긍정의 그런 축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